안녕하십니까. 강민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3일 전인 1월 10일 날 유튜브에 한 편의 전파 동영상, 짐승의표 관련된 전파 동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그 짐승의표 666의 의미는 3회와 연결되는 4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왕 시작한 거 요 댓글과 그러니까 베리칩, 과연 베리칩이 짐승의 표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짐승의 표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무엇을 도대체 근거로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지 성경과 대조하여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하며,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하죠. 서신서에 바울 서신 같은 데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과연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제가 두루두루 종합하여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 예를 들면 홈리스, 노숙자들에게 밥 퍼주는 거, 아니면 한국 같은 경우에 독거노인들, 불쌍한 독거노인들, 소외된 독거노인들,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 연탄 날려주는 거,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떠올리시죠? 저도 예전에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이제 육신의 필요를 위한 구제, 뭐 연탄을 날라준다거나 아니면 홈리스, 노숙자에게 밥 퍼주는 봉사 같은 것, 그 구제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3절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제시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자, 보십시오. 홈리스들에게 육신의 양식 나눠주죠. 밥 퍼주는 것은 육신의 양식이죠. 영의 양식이 아닙니다. 육신의 양식입니다. 육신을 위한 육신의 양식이죠. 밥 퍼주는 거라든가 아니면 독거노인들,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에게 연탄 배달 봉사하는 거, 그것 전부 구제죠. 그 육신의 필요를 위한 구제 맞죠, 여러분?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리고 친절 베풀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전부 육신을 위한 구제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명사로. 여기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사랑을 가지지 아니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없으면에 음연에 해당하는 단어가 에코인데 에코의 뜻은 동사로 가지다, 소유하다, 잡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 아가페입니다. 사랑을 가지지 아니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복음서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의미를 유추해 보실 수 있으시겠죠? 아실 수 있으시겠죠? 거기에 쓰여진 사랑, 동사로 아가파오입니다. 이 아가페의 동사형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316개 댓글 중에서 이 미무 1983과 서로 주고받은 댓글이 대략 200개가 조금 넘는데, 자, 보십시오. 제가 다른 댓글과 이 사람의 댓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사람에 관련된 댓글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자, 6일 전에 제가 미무 1983 아이디를 쓰는 83년생 남자에게 쓴 댓글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모르면 나처럼 입 다물고 살아라. 복음, 성경을 몰라서 20년 넘게 입 닫고 살아왔다. 2013년 7월부터 오늘까지 6년 반 동안 그리스도의 100% 은혜로 눈과 귀와 입이 열려서 복음의 비밀을 전파해오고 있다. 쥐뿔도 모르면 너가 함부로 혓바닥을 나불거려서 너를 이용해왔다.
7일 동안 내 생활 엉망돼 가는 것을 감수하면서 너는 용도 폐기되어 시편 49편 20절, 마태복음 12장 32절, 요한복음 8장 4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유다서 1장 10절, 요한계시록 13장 마지막 절 해당됨. 네 종착지로 갈 것이며 이 150개 가량 되는 나의 댓글에서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는 단 한 명의 길 잃은 양을 위하여 내 자신을 쏟아 부었다.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 양들 중에 너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라. 이 일 후에 너는 유튜브에 실체가 드러날 것이며 그 후에 제주껏 찾아봐라. 그리고 나서 이제 제게 답글이 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고 오차르라는 말은 중국산 봉창인가요? 하고 이제 히브리어의 원문을 인터넷이나 뭐 휴대폰 어디서 따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이 미무 1983 아이들을 쓰는 이 기독교인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처음에 제가 존댓말을 쓰다가 자꾸 이렇게 황당한 댓글을 달고 자꾸 일에 지장을 주고 그래서 그렇다고 저도 댓글 안 달 수 없고 그래서 그만 달아라, 댓글을 그만 달아라 했는데 계속해서 달고 그래서 저도 화가 나서 반말도 하고 또 욕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랬더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너가 잘났으면 이렇게 히브리어 원문까지 이렇게 제시할 정도 되면 너가 굉장히 유식한 척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유식한지 아닌지 한번 증명해봐라. 그러니 다른 말 하지 말고 말라기 3장 10절을 단어 하나하나 전부 설명해봐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라기 3장 10절 여긴 8절이고요. 말라기 3장 10절 말라기 3장 10절을 소득의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로 알고 있더라고요. 여기 콜하마세르를 그리고 여기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보라. 이 복 있죠? 베라카. 이 복을 세상의 복으로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말라기 3장 10절을 모른다. 입을 닫아라. 그랬더만 방방 뜨면서 계속해서 이 11조가 소득의 10%의 돈을 헌금을 하나님께 사랑으로 드린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급료의 10%를 인상하게 해주시고 연말에 보너스도 받게 해주셨다고 말라기 3장 10절을 이렇게 근거로 제시를 하더라고요. 말라기 3장 10절에는 소득의 10%의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른 여러 말 하지 말고 그러면 너 단어 하나 우리말 창고에 대한 단어만 설명해봐라 그랬어요. 다른 거는 너가 설명 못할 것이니 창고 이 단어 창고만 설명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만 베이트에 관련된 그 집 뭐 성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성전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이트의 사전적인 의미는 베이트를 히브리어 사전 이렇게 찾아보면 베이트는 집, 전, 성전 그리고 또 가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제가 해설까지 저는 꼼꼼하게 다 읽거든요. 가장 큰 뜻은 집, 전, 성전입니다. 그거는 성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또 근거로 제시하면서 그래서 고는 맞았다. 베이트는 맞다. 베트라고 썼는데 베이트입니다. 뭐 베이트라고 해도 뭐 베트라고 여기 썼나 본데 그러면 나머지 단어 하나 창에 해당하는 단어 하오차르를 설명해봐라. 그랬어요. 이 하오차르 오차르가 이제 보물 보고 이런 뜻입니다. 창고 이런 뜻이고 뭐 해설을 보면 이제 보배압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여튼 큰 뜻은 보물 보고 창고가 오차르입니다. 그런데 여기 원문에 관사 하가 붙어서 하오차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차르를 왜 오차르는 빼먹냐? 오차르를 설명해봐라 그랬더니 여기다가 이 사람이 여기 보십시오. 그리고 오차르라는 말은 중국산 봉창인가요?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히브리어를 이렇게 제시할 정도 되면 오차르가 어디 있는 것쯤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모릅니다. 이런 히브리어는 제시를 하는데 오차르라는 단어가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오차르라는 말은 중국산 봉창인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무슨 나에게 지금 봉창 두드리고 있는 소리 아니야? 이랬습니다.
자, 여기 오차례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제가 여기 말라기 3장 8절이 잘못 번역되어 있다. 한글 성경 99.9%가 잘못 번역되어 있다. 그리고 저는 팩트를 알려줬습니다. 이 OT라는 뜻은 나를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목적으로 쓰였어요. 그 이제 보통 히브리어는 이제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쓰는데 제가 이제 이 휴대폰으로 이제 문자를 댓글을 쓰셨습니까? 휴대폰으로. 그래서 제가 왼쪽에서 이렇게 썼거든요. 이렇게 OT 코베이 마텐키. 저는 지금까지 유튜브로 내보낼 때도 창세기 1장 1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었지만 말라기 3장 8절 같은 경우는 이 OT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 OT라는 단어와 이 엘로힘이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잘못 번역되어 있어요. 엘로힘은 하나님을입니다. 하나님의 거슬이 아니에요.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것을은. 그리고 OT는 나를입니다. 근데 나의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OT를 핵심으로 OT를 설명하고자 제가 편의상 왼쪽에서 이렇게 댓글을 쓰거나 아니면 읽습니다. OT 코베임 아템키 엘로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또 이 사람이 그걸 문제 삼더라고요. 왜 오른쪽에서 시작하는데 왜 당신은 왼쪽에서 시작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핵심만 요점만 말해라. 내가 오른쪽에서 읽든 왼쪽에서 읽든 중요한 거는 네가 OT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랬어요. 자, 제 말이 틀리지 않았죠, 여러분? 그러면 OT가 나를이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여드렸습니다. OT는 나를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다른 데도 보시면 OT로 쓰여진 한글 성경에 보면은 나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만 유독 나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OT 나오죠? OT는 문자적으로 나를, 맞죠? 나를, 미죠, 영어로. 이라는 의미이다. 즉, 본문에서 나의 것이 아닌 나, 곧 하나님 자신이 목적어인 것이다. 자, OT가 뭡니까? 나를, 맞죠? 그래서 이 한글 성경 99.9%가 잘못 번역되어 있다. 제가 이 사실을 이 OT에 관련돼서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좀 넘은 것 같아요. 11조 관련 그 목사의 동영상 밑에 댓글에서 제가 어떤 사람에게 말라기 3장 8절이 잘못 번역되어 있다 그러니까 저보고 이단이라 그러면서 너 신천지지 뭐 이런 식으로 너 사입이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문의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이 OT라는 뜻은 나를이다. 나의 것이 아니다. 한글 성경이 잘못 번역되어 있다니까 처음에 막 반박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분이 직접 서점에 가서 선수 찾아봤나 봐요. 찾아보고 나서 저한테 응답이 왔습니다. 당신 말이 맞다. 한글 성경을 제게 한 20권도 넘게 한글 성경 예를 들어서 저기 대형 서점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뭐 교보문고 같은 대형 서점에 가서 갔는지 어디서 갔는지 모르겠는데 한글 성경을 20권도 넘는 한글 성경을 찾아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전부 나의 것인데 단 한 권을 찾아냈대요. 나를이라고 번역한 한국 돈으로 3만 원 정도 되는데 3만 원이라고 제게 댓글을 써서 달아왔어요. 그래서 인정을 하더라고요. OT가 나를 맞다. 예, 확인해보면 다 나오는 것이거든요. 팩트입니다. 팩트. 제가 인터넷에 거짓으로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고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 제가 지옥 갑니다. 큰일 나죠. 자, 보십시오. 오차르 분명히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하셨죠? 지금 오차르란 말은 중국산 봉창인가요? 이런 사람들은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99마리 양. 여러분도 성경을 보셨죠? 자, 제가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사람 얘기는 그만하고요. 베리칩이 왜 그렇게 이렇게 베리칩에 전부들 몰두해 있는지 바코드나 베리칩.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에, 자, 보십시오. 여기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해서 오른손 나오죠. 오른손. 그리고 이마가 나옵니다. 자, 오른손이 여기만 나오는 건 아니죠. 간음 관련 구절인 마태복음 5장 30절에도 오른손이 나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여기 똑같이 여기도 오른손이고 여기도 오른손입니다. 맞죠? 16절 오른손. 둘 다 이 오른에 쓰여진 단어는 덱시오스라고 분명히 2편 전파 동영상 짐승의 표 관련 동영상도 그렇고 간음 관련 동영상에서 제가 오른은 덱시오스인데 이 덱시오스라는 단어는 데코마이에서 유래했다고 요 헬러 사전에서 여기 헬러 사전에 쓰여 있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많이 전했습니다.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십시오. 여기가 덱시오스입니다. 맞죠? 여기 스트롱 코드 1188 덱시오스는 여기 오른쪽 오른의 뜻입니다. 오른.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자, 오른에 쓰여진 단어 덱시오스는 형용사인데 1209에서 유래했다고 나오죠. 자, 1209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트롱 코드 1209 맞죠? 데코마이 맞죠? 받아들이다. 여기가 스트롱 코드 로고스 헬러 사전입니다. 스트롱 코드 로고스 헬러 사전. 여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동사 데코마이 받아들이자죠. 또 다른 헬러 사전 기텔 단공 사전 여기는 듣다 이해하다라는 단어도 내용도 있습니다. 듣다 이해하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덱시오스 맞죠? 오른쪽 1209에서 유래 1209 맞죠? 자, 그러면 그 덱시오스와 데코마의 단어를 안다면 여기 오른손의 이 오른 여기와 여기 오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베리칩 관련된 동영상이 굉장히 많은데, 보니까 요즘은 개도 그 베리칩을 이식을 하나 봅니다. 개. 동물에도.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헤어진 애완견을 관리하기 위해서 애견 등록제가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개 몸에 등록 정보가 담긴 칩을 넣는 건데 이 칩 때문에 애견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칩을 사용했길래 그랬는지 참 딱합니다. 정명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살 된 이 강아지는 1년 전 등록 정보가 담긴 칩을 시술받고 난 뒤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음식을 못 먹고 배설도 제대로 못하더니 급기야 종양까지 생겼습니다. 그냥 조금 혹이 난 게 아니라 거의 두께가 이 정도까지 올라왔었어요. 3cm가 직경이 지름이 3cm가 넘게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수의사 진단 결과 강아지 몸에 넣은 등록칩이 몸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짐승, 강아지니까 이제 동물 아닙니까? 이건 짐승에다 넣는 경우고, 그러면 사람에다 넣는 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 몸 안에 넣은 작은 칩을 통해 누구인지 인식하는 기술,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미래사회의 모습이죠. 스웨덴에서 일상생활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칩 이식을 시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회사 측은 인체 악영향은 없다고 주장하는데 사생활 침해와 범죄 악용 우려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주사를 맞기 위해 팔을 내민 이 여성. 독감 예방접종이 아닙니다. 손목에
라디오 주파수 인식 칩을 저기는 왼손 아닙니까? It felt pretty scary, but at the same 예, 지금 분명히 저기는 왼손이죠. 근데 근거 없이 왜 베리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여기는 왼손에 넣고, 뭐, 오른손에 넣든 왼손에 넣든, 자, 이 베리칩이라는 말을 하는 기독교인들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언제 쓰여졌는지 한번 여러분의 목사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시고,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승천하셨나요? 언제? 그건 누구나 다 알죠. 2000년 전입니다.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활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마귀의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에게는 귀신의 영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성령입니다. 자, 그러면 귀신의 영은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있고요. 귀신의 영, 거기는 복수로 쓰였고요. 성령은 단수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공부하신 분들은 제 말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세월이 2000년이 흘렀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러면 2000년이 흘렀는데 오늘날 요한계시록 이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의 표 666이 베리칩이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베리칩이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20년이 채 안 된 것 같아요. 이 베리칩이 세상에 등장한 것이 20년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넉넉히 잡아도 30년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넉넉히 잡아서 30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2000년 동안, 그러면 1970년 동안 베리칩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베리칩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근래에 20년, 아무리 넓게 잡아도 30년인데 그 사이에 베리칩이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현대의 21세기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19세기 말과 아니면 20세기 여기에만 해당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20년 21세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 짐승의 표가 21세기 전에는 해당 안 되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죠.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바리새인들 2000년 전의 사람들 아닙니까? 사사건건 예수님께 대들고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물론 역사를 초월해서 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역사를 초월해서 영적으로 보면 저도 살인했습니다. 저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리사랑이라 그러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죠. 자식들이 아무리 육신의 부모를 사랑한다 해도 그것이 뭐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내리사랑 아닙니까? 육신의 부모도 육신의 자식을 내리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그런 성경 구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리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는 것은요, 이 성경이 어느 특정 시기에만 해당되나요? 짐승의 표가 21세기에만 해당되나요? 말이 안 되죠. 역사를 초월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되는 게 짐승의 표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 666.
그리고 여러분, 자, 오른손 그리고 이마죠, 이마.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 지금 대조가 되는 게 바로 다음 장이 14장이죠. 14장에 보면 14만 4천 나오죠. 이거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그 단어가 14만 4천인데 666과 요한계시록 13장 마지막 절 666과 14장 첫 절 1절에 14만 4천 대조가 되죠. 자, 두 불입니다. 뭐 성경에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로마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으로 알고 있는데 뭐 여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경이 좀 지저분한데 저 초창기에 성경을 일독할 때 공부한 것이라서 자, 이 성경이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다른 성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정신이 없어서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로마서 9장인데요. 자, 보십시오. 로마서 9장 11절 보십시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된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리고 보십시오.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쭉 계속 읽어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16절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말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고 쭉쭉 나오죠. 이제 쭉 나오다가 자, 보십시오. 20절 보십시오. 이 사람아 네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흠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뇨.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물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아멘. 예, 피조물은 할 말이 없습니다. 쭉 보시면 아시겠죠?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묻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전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자식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팩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오늘날 보면은, 기독교인들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다가올 일로 이해하는 것 같고, 대부분. 창세기는 전설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전설. 뭐, 어디 이솝우화에나 나오는, 그런 의미. 창세기가 이솝우화도 아니고요. 창세기 전설이 아닙니다. 창세기 실제입니다. 실제. 창세기 말씀은요. 팩트입니다. 창세기를 모르고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알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창세기 말입니다. 실제입니다.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창세기 말씀. 이솝우화 아닙니다. 동화책 아닙니다. 오늘날 창세기를 동화책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창세기를 이솝우화쯤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 이른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그리고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손계문 목사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탄이 꾸며낸 연막 전술을 베리칩이 짐승의 표는 아닌데 짐승의 표의 실체를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도 제시하고 그러는데 베리칩이 진짜 짐승의 표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베리칩이 진짜 짐승의 표라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한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베리칩이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짚어주는 목사가 거의 없습니다. 애매하게 얘기해요. 그러니 저 같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왜? 궁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모르면요, 죽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하고 도덕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율법 잘 지켜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기본적으로 다 아시죠? 자, 이거 보십시오. 여기 미국 바티칸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 왜 미국 바티칸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이 손계문 목사인데 그리스도와 이 사람은 한국에서 지금 이단으로 규정한 목사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바티칸이 도대체 왜 나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왜 나오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성경을 바깥에서 찾는 거예요. 성경 안에 정답이 있지 성경 밖에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성경의 말씀이 어렵다 보니까 자신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자꾸 바깥에서 찾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베리칩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나옵니까? 아니면 뭐가 나옵니까 도대체? 왜 자꾸 기독교 예배당에서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전부 뭐 교황, 뭐 카톨릭 바티칸, 뭐 교황이라는 등, 네로 황제라는 등, 666번 버스라는 등, 바코드라는 등, 베리칩이라는 등. 여러분, 바코드가 등장한 게 도대체 언제입니까? 바코드, 글쎄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바코드가 세상에 등장한 게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넓게 잡아도 100년은 안 됩니다. 맞죠? 모르겠습니다. 50년이나 됐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코드가 언제 등장했는지. 무슨 요즘 편의점 가도 물건 계산할 때 그 스캔 이렇게 바코드를 탁 찍죠. 제가 여기 미국에서 웨어하우스에서 일할 때 보면 그 UPS 이런 데서 이제 물건이 오면 그 바코드를 찍습니다. 스캔을 떠요. 그래갖고 그 컴퓨터에 그 번호가 딱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 바코드가 뭐 물에 젖었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상이 되면요 스캔이 안 됩니다. 그럴 경우는 제가 이제 직접 그 컴퓨터로 입력을 합니다. 그 번호를. 그래서 저도 직접 달아봐서 아는데 바코드. 제가 알기로 그 바코드가 세상에 등장한 것이 아무리 넓게 잡아도 100년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베리칩이라든가 바코드가 이 짐승의 표라고 우기는 사람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베리칩이나 바코드가 짐승의 표입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이 사회생활은 참 머리들이 잘 돌아가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성경만 보면 머리들이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목사님이 그러세요. 어떻게 교회만 오면 뇌를 빼놓고 나오냐고. 저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로이드 존스 목사, 미국의 유명한 목사죠. 오래전 몇백 년 전 목사인데요. 웨슬레 조직신학 오른쪽에 책 두 권 있죠. 이게 저의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자, 여러분,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아시기 전에 간음이 무엇인지, 살인이 무엇인지, 도적질이 무엇인지, 거짓 증거가 무엇인지 출애굽기 20장 13절, 14절, 15절, 16절 그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성경에서 아셔야 돼요. 그걸 아시다 보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도 아시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처음에 성경을 읽던가고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바로 간음 관련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저도 그 당시에 성경을 처음 읽도하고 나서는 그걸 도덕책 수준으로 이해를 했어요. 성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눈 뽑히겠네. 그런데 그냥 눈이 아니라 옳은 눈이네. 맞죠? 좀 신기했어요. 그냥 눈이 아니라 옳은 눈이라는 거. 마태복음 5장 29절 옳은 눈이죠. 왜 하필이면 옳은 눈일까?
다른 데는 그냥 눈인데 여기 마가복음 9장 47절 같은 경우는 그냥 눈인데 왜 하필 29절에는 오른 눈일까? 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으니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저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도 마태복음 5장 29절을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29절을요.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도 이 구절을 떠올리고 이 구절을 상고하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간음 관련 구절에 어떠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가 하고 이 말씀 깨닫는데 넉넉 잡고 6년 반이 걸렸고요. 6년 한 4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완전히 깨닫는 데까지 간음 관련된 성경 구절 11조 관련 구절 마태복음 11조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 깨닫는 데까지 전체적으로 다 깨닫는 데까지 단어 하나하나 다 설명할 정도로 다 완벽하게 숙지가 될 때까지 무려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댓글을 달면 기독교인들이 막 비웃더라고요. 어떻게 1년 반, 6년 반이 걸리냐고 비웃더라고요. 자기들은 설명조차도 못하면서 유튜브에 올려서 전파조차도 못하면서 비웃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쉽습니까? 성경을, 이 창세기를 이석우화 정도로 이해하는 기독교인들이 저에게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 온전히 깨닫기까지 그 단어 하나하나가 완전히 숙지되기까지 1년 반이 걸렸다고 웃을 수 있을까요? 웃을 수 있는 것입니까? 자기들은 설명도 못하면서 자기들은 유튜브로 전파도 못하면서 길거리에서 전파를 했습니까? 그들이 말라기 3장 10절을? 그들이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을 길거리에서 어디 전파를 했습니까? 유튜브로 전파를 했습니까? 전부 성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간음이. 그러면 제가 숱하게 유튜브로 전파를 했지만 마태복음 5장 28절 여자가 생물학적인 여자로 이해하고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이 형제가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의 형제가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는 교인들로 육신의 형제로 알고 있으면 성경이 도덕책이지 그것이 어찌 성경이 생명책이 됩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보십시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모세오경이 여러분도 다 아시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5장 39절도 있고 누가복음 마지막 24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2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인데 보십시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가 누굽니까? 28절 저희의 가는 곳에 가는 촌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까지 하시니 예수님이시죠? 바로 뒷장에 44절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누굴 가리켜 기록되었다고요? 예수님 자신을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었다고 그러죠. 근데 십계명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 제일 처음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2절 부모 공경부터 17절 그 사이를 대인계명으로 가르치죠. 그래서 인간과 인간이 지켜야 할 규범, 법규 정도로 가르치죠. 인간과 인간이 지켜야 할 법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 그렇습니까?
인간과 인간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미 10계명부터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10계명을 함무라비 법전, 불교의 불경, 바라이제처럼, 불교의 바라이제, 음행, 살생, 도둑질, 거짓말이 있습니다. 자, 유사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10계명. 그러니까 한국 우리말 단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다릅니다. 여러분, 180도 내용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 한국말로 단어가 비슷하죠.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 나오죠. 14절에 간음 있죠. 15절에 도적질 있죠. 16절에 거짓 증거 있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오늘날 10계명을 마치 불교의 바라이제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10계명의 그 말씀을 이슬람의 경전 코란의 율법서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이냐고요? 누가 짐승의 표를 받았습니까? 이 송계문 목사, 이 사람 100% 짐승의 표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송태근 목사, 베리칩이 아니라고까지는 말하는데 정확히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경동 목사, 뇌를 들이대랍니다. 뇌를. 이 카드가 그어가지고 쓰면은 이 나쁜 놈들이 말이요, 그거를 복제를 해가지고 남의 카드를 자꾸 쓴단 말이요. 여러분 외국에 가서 카드 쓸 때 조심해야 돼요. 이거 잘못 쓰면은 그대로 복제해가지고 막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 카드로 오른손에다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말을 썼단 말이죠. 자, 지금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롯데월드 같은데 가서 구경했다가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러면 손에다 뭘 쫙 그어줘. 이렇게 손에다가 나가서 들어가려면은 표도 없어. 근데 스캐너를 딱 떼면은 거기 한 표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사람 몸에다 다 새길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새기면 이제 현찰이 다 없어져. 왜? 그 표를 못 받으면 매매를 못 하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제 헌금하려면은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이마로 이제 긁어야 이제 이마로 긁는다 그러죠. 이마로 긁는답니다. 자, 왜 요한계시록에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한다 하니까 지금 자,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럼 이마에다가 베르칩을 심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지금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장경동 목사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못 가르치는 인간들이 방송국에 들락날 거면서 히히닥거리는 인간이 바로 이 장경동 아닙니까? 정광훈이 지금 정치인도 아닌 사람이 왜 바깥에 길거리에 나가서 광화문에 나가서 문재인 그 무능한 대통령을 누가 뽑았습니까? 국민들 다수가 뽑았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나가서 촛불 집회하면 되는 것이지 왜 정광훈 목사가 거기 나가서 난리를 칩니까? 정광훈 목사는 목사의 직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진리로. 근데 정광훈 목사는 거짓으로 이미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정광훈 목사는 광화문에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은 성령을 거스려 말했습니다. 성령을 거스려. 마태복음 12장 32절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성령을 거스려 말하는 자는입니다. 헬라 원문 직역하면. 제가 그 증거 동영상을 갖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 정동수 목사, 장경동 목사 100%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미혹당하지 마시고 빠져나오십시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누가 말씀하셨는지 잘 아시죠?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만 붙으시고 말씀을 구하고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할렐루야!